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자에 있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이르되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꿈은 하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3년 목표와 표를 한번 큰 소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미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그 세상을 멋있고 바르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들을 때 우리에게 그 힘이 우리 내면에서 충만하게 누려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것이고, 내 삶의 능력이 채워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삶의 방향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언어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나 기쁘고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어제 저녁에도 잠깐 지인이 집에 들렸는데요. 평소 하루 이루 그루가 가장 좋아하는 1번이 지인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침 저녁 식사 때여서 저녁을 먹고 교제 나눈 중에 저희 거실에 이렇게 나무로 된 그 아이들 노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놀지 않고 적당히 놀고 하는데 어제 따라 이렇게 무슨 3명 다 이렇게 기계체조 선수 마냥 엄청 열심히 놀더라고요. 남자들이 뭐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지만 좀 허세도 있고 그렇지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그 장면들 360도 뭐 180도를 돌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3명이 싸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손으로 자신의 몸을 돌려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삼형제의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정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해준 사람이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의미 있는 칭찬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나가는 아저씨가 칭찬해주는 것보다 아빠가 엄마가 해주는 칭찬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칭찬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받은 칭찬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다, 내 칭찬이 아니다 생각하면 별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었죠. 야, 너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런 칭찬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요셉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굽의 모든 석박사와 뭐 이런 과정들을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5개국어 10개국어가 넘는 언어를 섭렵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형들의 분노가 그때 표출이 되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마침 지나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지게 됩니다. 상인들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내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리죠. 종살이를 하다가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한 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옥살이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오게 했을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세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보내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언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국 왕 바로가 왕이지만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이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너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요셉에게 향하는 그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이 가문이 바로의 가문을 뛰어넘는 가문이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요셉의 능력이 대제국 바로의 왕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히브리인 요셉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3장에도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 히브리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인이고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고 이렇게 하는 문화 가운데서도 바로 왕조차도 극찬할 수밖에 없는 그 칭찬이 요셉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고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요셉이 주어가 아니고 요셉이 IQ가 높아서 요셉의 지혜가 충만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12절에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살아간 사람에게는 지혜가 유익한 것이 되지만요. 지혜가 나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근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에도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노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노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노니 무엇을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 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어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열심히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리라. 무엇을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생명의 주관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서 100세 2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100세 살고 200세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직 생생해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왕성했지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사는 날 동안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시 아쉐르 루하흐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루하흐의 사람, 엘로힘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요셉의 속은 엘로힘에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엘로힘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엘로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호흡했다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시 루하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호흡하는 사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다 그 긴밀한 사귐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왕 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로 다 주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면 우리가 풍년과 흉년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꿈이 해석이 되면 꿈에서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에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가 밝히 드러나면서 우리도 총무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왕노릇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서 왕 노릇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은 살아서 실현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고 애굽을 넘겨받는 장면인데, 그것이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말씀이고, 또 창세기 3장의 예언이기도 하고 시편 10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꾼 자체가 다 그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래서 그것들이 실현되는 그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의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천국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왕이고 왕 노릇할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정말 꿈이 가득 차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지경을 넓히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더욱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축복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성취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영성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영성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여 살게 하시고 왕노릇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셔서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외치겠습니다. 시작. 선교사 기광 이렇게 이단의 이한나 선교사 영육간의 강건함 덧입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원 HC 초등 중고등 각 기관을 통해 믿음이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인 건강 임정아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평강하여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문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진숙 전사님 수술 후 어깨가 잘 회복되어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남희 전사님 왼쪽 팔꿈치 뼈와 갈비뼈가 잘 붙어 이전보다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지영 집사님 폐렴완치 난속 자연 제거 소화기관 회복 강건하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임산부 허서운 유그레이스 김지연 오연우 산모 아이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직장 경매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맡은 업무와 사업을 잘 운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하늘 문 여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니 감사합니다. 분야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삶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HCC 학생들 9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미국 비전 트립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전도왕이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것처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